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 소아시아 지역 전역을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 걸쳐서는 유럽의 관문이었던 마케도니아 지역에 들어갑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이라는 곳은 아덴만 있는 데가 아니라 아테네를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번역했죠.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3차 전도 여행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곳을 다시 확인하고 그곳에 가서 격려하고 세워진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을 했지만,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교회들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3년간이나 머물면서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분이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무렵에 성령의 감동이 바울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의 평생 소원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있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복음화된다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려 할 때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근데 예루살렘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루살렘에는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만나고 이제는 내가 로마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그렇게 오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언정 예루살렘으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져서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라면 내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언정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 유럽을 전도했던 이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환난을 당하고 이제는 로마로 황제 앞에 압송될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래도 3년 동안 목회했던 3년 동안 머물면서 함께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싶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기별을 합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 다음에 순교자의 길을 로마 여행, 순교 여행을 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만나자.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나 하고 헤어지자. 그래서 기별을 해서 에베소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밀레도라고 하는 해변 마을 밀레도로 나와라. 그러니까 바울은 유럽 쪽에서 전도를 하다가 배를 타고 이 아시아의 밀레도라고 하는 해변 마을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도 인천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항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만난다면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는 위치가 부천이나 부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인천으로 나와라. 그래서 인천에서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밀레도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송별 설교를 합니다. 작별 설교를 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즉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가 그때 마지막 설교했던 송별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고 36절, 37절, 38절에는 그들이 헤어진 장면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작별하는 장면이 36절, 37절, 38절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머물던 에베소의 사역을 결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볼 수 없는 에베소 교인들을 마지막으로 작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서로 울며 목을 끌어안고 아쉬워하면서 작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작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35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내가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제 베풀면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며 헤어지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겠죠. 이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은 어찌 보면 하늘이 맺어주신, 내가 낳고 싶어서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었지만 부모 자식도 때가 되면 헤어져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때가 되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란 마지막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되고, 아쉬움이야 없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아쉬움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헤어질 때는 우리들이 잘 결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남기면서 서로가 행복하게 헤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언젠가는 다 헤어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아름다운 인생이란 무엇일까? 아름답게 헤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름답게 인생을 마친다는 것이 무엇일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은퇴할 때 아름답게 은퇴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가족과 함께 헤어질 때 마지막에 내 인생을 결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첫 번째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즐겁게 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즐겁게 일하며 감사하며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하세요. 주어진 일을 하시면서 가정에서도 감사하세요. 교회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며 즐겁게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퇴직금을 가지고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죠. 편의점을 찾아갔더니 누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가니까, 목사님, 내가 이래봐도 뭐 했는데 이거 아이스크림 하나 팔으면 150원 남아요.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담배를 하나 사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담배 하나 팔아봐야 뭐 남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안 됐다, 큰일 났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이동환 장로님 같으신 분들은 편의점을 하시지만 장로님한테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은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쁠 때 힘들 때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받으시고 나보고 더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이 사람하고는 틀리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어떤 일을 맡겨지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됐네,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축복하셨네, 배나 되었네, 풍성하게 되었네,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인생의 말년에 가보면, 인생의 끝으로 가보면 나도 모르게 150원짜리 팔았어도,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다 감사한 일만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 나는 성실하게 내 길을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런 여러분의 말년이, 이런 여러분의 결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 사람들은 놀고 있는데 할 거 없으면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바쁘게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다윗과 아모스는 들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도 12마리 소를 결의를 하고 밭을 갈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리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다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만났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쉼 그리고 안식입니다. 쉼과 안식이 상급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은 내가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쉼도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어떤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다가 죽었답니다.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다가 죽었는데 왜 노래를 부르다가 죽었게요? 악보에 쉼표가 없어서 그랬대요. 아마 성악가는 악보 있는 대로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서 우리가 특송을 할 때도 보면, 특송을 할 때 우리 1절, 2절하고 중간에 간주하고 3절 부르자 그러잖아요. 중간에 쉬잖아요. 꼭 그렇게 안 쉬어도 돼요. 우리는 성악가가 아니니까 그 악보대로 잘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모든 삶 속에서는 이 쉼이 있고 안식이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한 자에게 감사하며 열심히 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줘도 하나님 감사한데 열심히 일한 자에게, 감사하며 성실하게 산 자에게 안식과 쉼만 있나요? 플러스 더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소득입니다. 소득을 주신 거예요. 그것만 있나요? 보람을 주셨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만 주셨나요? 열심히 일한 자에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을 주셨어요. 그것만 있나요? 일하다 보면 감사가 있지만 즐거움이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되 감사하며 즐겁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스럽게 하지 말고,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나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주시는 풍성한 결말이 내 인생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성실하게 일하시고 감사하며 일하시고 주어진 일에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어진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의 조건은 환경이나 소유가 아니라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무엇이든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함의 내용이 그 삶의 얼굴에 생각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펴 있습니다. 마음이 감사가 있으면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은 설교학을 강의하는데 얼굴에 설교하면서 표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말하기를 희망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위를 보고 설교하세요. 감사를 설교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설교하세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늘 강의 시간마다 불평하고 강의 시간마다 질문을 해도 까다롭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한 학생이 일어나더니 교수님,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어떤 표정이 좋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 말하기를 자네 그 얼굴 표정이면 적당하겠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늘 불평하고 늘 까다롭게 시비를 걸어오는 그 학생에 대하여 스펄전이 지적한 바가 오늘날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아침 저녁에는 쌀쌀합니다. 근데 이 낮이 되면 이렇게 덥죠. 여러분 안 춥죠? 이렇게. 근데 한 독서실을 운영하는 분이 요즘에 자꾸 난로를 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좀 참아주면 좋은데 조금 있으면 낮 되면은 날씨가 더워지는데 자꾸만 난로를 펴달라고 하고 까다롭게 굴고. 여러분, 우리가 좀 공부를 저도 해봤지만 여러분 다 공부 한번 해봤잖아요. 공부할 때는요, 공부가 될 때는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 그거 신경 별로 안 쓰여져요. 집중하다 보면 더운 거 추운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가 집중할 때 보면요. 그런데 공부 안 될 때는 까다로워지잖아요. 자꾸 배고픈 것 같고 뭐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지. 추운 것 같고 어떤 때는 더운 것 같고. 근데 이 까다로운 학생이 자꾸만 난로 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독서실 주인이 그랬대요. 저 학생은 저 모서리, 건물 모서리에 앉으세요. 모서리에 앉으면 언제나 90도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모서리에 앉으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불평하고 원망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불평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원망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감사의 표정으로, 감사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표정으로, 감사의 열매로 맺어지면 나에게 건강에 좋고 주름살이 펴지니 여러분 미모에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니 영적인 열매로도 풍성하게 되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여기 과일을 놓으셨는데 여기 고구마를 보세요. 이렇게 큰 고구마 보셨어요? 난 처음 봤거든요. 야, 이렇게 풍성하니 감사하다. 감도 이렇게 큰 감 보셨어요? 그래서 전 이 장식을 하신 우리 이은아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이 아마 있었을 거다. 큰 고구마에 큰 감에 딱 가운데 주름 잡고 옆에는 배가 있어요. 배나 감사하라고 감사. 그래서 배나 감사하고 귤도 감사하다, 바나나도 감사하다, 고구마도 감사하다. 다 감사한 일만 이렇게 작지만 아름답게 표현해 놓는 이 모습이, 야, 배나 감사하면 감사하는 인생이 감사한 열매로 더하겠다. 여러분의 일생에 감사하면서 얼굴에도 감사가 표현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 일생에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서 배나 감사하여
귤도 감사하고 배추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생이 감사의 열매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날마다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생을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베푼다고 할 때 물질적인 베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희생이에요.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웃에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린 거예요. 온전히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드려서 희생하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먼저 마음의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35절에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어느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니라.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주고 이 기업을 세워준 것, 이것이 바로 물질로만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에베소 교회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인류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다 베풀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 내 인생 전체를 복음을 위하여 이웃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날이 됐다. 내 인생을 마치려 하면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내 인생을 다 베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가 이웃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정말 무엇인가를 베풀면서 멋지게 살았다면 그 결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귀로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귀로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무슨 하자가 있었습니까?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말해주세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교인들이 실망할 일이, 시험 들을 만한 일이 내게 있었습니까? 좀 말해주세요. 왜? 이제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히고 환난을 당하고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혹시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시험 들을 만한 일, 원망할 일 있으면 내게 말씀해 주세요. 왜? 이제는 헤어지고 나면 다시 만날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을 결산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한 목회자로 살면서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야, 바울은 정말 좋은 목회자였다.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는 작별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작별입니까?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야 그 삶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까요? 사람이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헤어져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자식이 나와 헤어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헤어져야 될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내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라고 하는 해변 마을에서 작별을 합니다. 이제 설교 끝났어요. 작별을 하는 내용이, 저도 설교를 끝내면서 작별하는 내용이 36절, 37절, 38절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작별을 하는지 36절, 37절, 38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송별식입니다. 인생이란 언젠가는 작별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별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이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결말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다시 정리하고 마친다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환난을 당하고 로마로 간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서 그동안에 내가 수고했던 이야기,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내가 혹시 실수한 것이 있느냐,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말해줘라. 내가 다시 볼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회개하고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설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해변 마을에서 서로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이 만나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헤어지는데 서로가 끌어안고 울면서, 그래, 바울이 가시는 길을 가십시오. 우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헤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 무엇일까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풀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푼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베풀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무엇인가를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감사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